우리말 성경에서 19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란 말은 참으로 친근한 말이죠.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친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꼭 자녀들이 자신의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손을 꼭 잡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빠, 우리 엄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게 말하느냐?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부모가 자랑스러워서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아마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부모가 최고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어린 아이들의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최고 좋으신 분이 부모라는 것이죠. 부모라는 개념이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최고라는 생각은 초등 T를 벗어나면서부터는 조금 사라지기도 합니다. 금방 깨져버리긴 하지만 아무튼 어린 시절에는 이런 개념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최고라는 개념이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가 제일 힘이 세고 우리 엄마가 제일 예쁩니다. 우리 아빠, 엄마가 자기를 제일 사랑해 주는 존재로 알고 있는 게 어린 자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이런 어린 자녀들 같아야 하는데 그 인식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 최고라는 인식, 자신과의 관계에서 항상 인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입장에 그런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순수한 어린 자녀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다 하나님으로 자랑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랑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아플 때 나를 감싸주시고 내가 피곤할 때 잠을 허락해 주십니다. 나의 모든 사정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며 나의 모든 계획과 앞길까지 나보다 더 앞서 가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냐?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되뇌일 때 우리가 행복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에 이 19절은 우리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중간 정도에 나옵니다. 하지만 처음은 아니라는 얘기죠. 처음 시작은 어떤 말로 시작하느냐? 우리가 발행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절의 그 원어상에서 마지막 단어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니까 19절은 발행하는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도착한 곳까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발행한 곳은 어디입니까? 발행한 곳은 출발한 곳인데 호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했던 곳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입구였습니다. 거기까지 이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광야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광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19절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냥 무의미한 광야가 아니라고 지금 19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 광야를 어떤 광야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그 광야는 모세에게 있어서
크고 두려운 광야 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고백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였습니다. 호렙산과 가데스 바네아 사이에 있는 그 광야는 매우 크고 두려운 광야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여기에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거의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의 중단 민족이 10하룻길을 걸어간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길을 크고 두렵다라고 광야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란 원래 사나운 짐승들이 사는 곳이요, 낮에는 덥고 또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거기에는 먹을 음식도 궁하고 물을 구하기조차 힘든 곳이죠. 더군다나 중대한 민족이 걸어서 가기에는 정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200만이 19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그 많은 인원들이 걸어가기 힘든 곳이었을까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크고 두렵다라는 이 표현은 너무나 지나쳐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아무리 크고 두려운 길이라지만 겨우 10하룻길만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지금 크고 두렵다라는 말에 지금 무게감을 실어주며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렇듯 목에 힘을 주어가면서 크고 두렵다, 광야는 그렇게 크고 두려운 곳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정말로 광야가 그들에게 크고 두려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말장난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1세대와 2세대를 거치며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던 것이죠. 10하룻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0년이 되었던 것이죠. 10하루만 광야에서 보냈다면 그것은 크고 두렵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년을 광야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 광야가 크고 두려운 개념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40년을 지냈다면 정말로 그 광야는 어떻습니까? 지긋지긋한 곳이라는 것이죠.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추억이 그 광야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고생한 흔적, 눈물과 서름이 있는 그곳, 아픔과 고됨이 있는 그곳, 모든 견딘과 연단이 있었던 그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것도 바로 광야였다는 말입니다. 이쯤 되면 크고 두렵다는 말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많은 교훈을 준 곳이죠. 그곳에서 많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광야였기에 19절에서 크고 두렵다는 말을 하게 된 것이고, 이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인 모세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로 크고 두려운 곳이었지만 지도자인 모세가 보기에도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모세와 백성들 간의 생각의 차이는 서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크고 두렵다는 말이 있었지만 생각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지금 모세 앞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그 세대들은 바로 2세들인데, 출애굽 2세들인데 실상은 출애굽 1세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구 뒤섞여져 있어서 사진 두 개가 합쳐지는 현상과 같은 부분이 바로 이 19절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한데 섞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가 경험했던 것과 출애굽 2세대가 경험했던 일이 중첩되고 있음을 우리 19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호렙산을 떠나고 있는 1세대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1세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금방 너희가 보았더니라며 이것은 누구냐 하면은 이것은 출애굽 2세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와 2세대를 같이 겸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크고 두려운 광야는 그러니까 완전히 1세대가 경험했던 장소였고 또 2세대가 함께 경험했던 장소, 완전히 중첩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1세대가 보았던 그 광야와 2세대가 보았던 그 광야가 중첩되고 있는 부분이 19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애굽 1세대가 경험했던 그 광야와 출애굽 2세대가 경험했던 그 광야, 그리고 또 지도자인 모세가 경험했던 광야, 이 광야는 각각 어떤 의미였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출애굽 1세대의 광야는 크고 두렵다기보다는 지루하고 짜증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들은 불순종으로 점철된 곳이 바로 이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을 동경했던 장소가 이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늘 부정하면서 나보다 앞서 가 모든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러기에 지극히 자연 환경에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연 환경을 극복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생각을 항상 떨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조금만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견디기 힘들어하며 곧바로 인상 써지고 부르튼 입술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인 줄 알고 오히려 그런 현상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의 출애굽 1세대의 광야였다는 말이죠.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앞으로 있을 소망에 주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 추억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며 한결같이 그때가 좋았다고 입술을 모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광야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어려움을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는 장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장은 출애굽 1세대와 지도자인 모세 사이의 그런 중간 입장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토해낸 1세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는 불만과 원망과 이런 불평이 토해내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그들 중에는 애굽에서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보낸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모 세대의 1세대들을 통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분명 2세대들은 1세대들은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2세들에게 원망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 환경을 통해서 오는 불만들을 입술에 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만, 원망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거쳤다는 그런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훈들을 자녀들에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런 교육을 듣는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원망을 입술에 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 중에 그 애굽의 생활을 알던 자들이 있었긴 하지만 그 교육의 효과로 인해서 애굽을 돌아보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 그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그 교육의 효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광야가 힘들었지만 견뎌야 하는 장소로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원망과 불만 이런 것들을, 불평들을 절제할 수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 출애굽 2세대의 그런 광야였던 것이죠. 또한 출애굽 2세대 중에는 광야 중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애국과 그곳에서의 생활을 잘 모릅니다. 광야가 전부인 줄 알고 광야 생활에 자연스럽게 적응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고 자랐기에 광야의 환경이 어떠함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환경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갔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터득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이들도 부모에게 원망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듣고 자랐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광야에서 살아날 방법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교훈으로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광야의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그 믿음을 키워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 모두는 그들이 애굽에서 태어났건 광야에서 태어났건 상관없이 광야는 견뎌내야만 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이라는 기간을 광야에서 보냈기 때문에 광야가 정말 크고 두렵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원망의 결과가 광야임을 절실히 깨닫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다시금 그런 광야의 크고 두려운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망을 입에 담지 않았을 것이며,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도자인 모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에 순종하는 삶이 그들의 광야 진액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서 불만이나 불평, 원망이 나왔다는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그들 가운데 또 다시 나왔다면 그들 또한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의해서 실패했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광야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모세는 지도자로서 불순종하는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출애굽 1세대와는 아주 다릅니다. 물론 반석에서 물을 낼 때 자신이 물을 낸 것처럼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또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는 지도자로서 그 외에 손색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원망하고 말을 듣지 않는 엉덩이에 뿔난 출애굽 1세대들을 지도하느라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그런 가운데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출애굽 2세대와 다른 점인데 출애굽 2세대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예지가 있었다기보다는 교육의 효과로서 순종이 절로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출애굽 2세대들의 영성은 모세보다 뛰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면 모세의 영성은 출애굽의 1세대의 불순종과 출애굽 2세대의 순종 사이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경험했던 광야는 광야의 외부적 환경보다는 지도자로서 가지는 리더십을 시험하는 장소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 부류가 경험했던 이 광야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처럼 누구든 광야를 살아가지만 이 광야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전체적으로 크고 두려운 것으로 작용하지만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서는 그 광야가 다른 광야로 적용되고 해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광야, 이 세상 한평생 동안 어떤 광야를 살고 있습니까? 이 광야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는 너무나 힘들어서 원망을 토해내는 장소입니다. 그들은 자연 환경의 외부적 환경에 크게 지배받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적대하는 입장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광야가 당연히 견뎌내야 할 장소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꾸역꾸역 참아내는 것이죠. 교육의 효과죠. 이 사람들은 교육적 효과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수동적인 입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광야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고 그 뜻을 현장에 적용하며 미래로 가는 통로라고 여겨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광야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이런 뜻으로 광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살았던 광야였습니다. 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19절에서 첫 단어로 쓰이진 않았지만 저는 우리 하나님이 왜 중요한 일을 광야를 사는 사람들의 각각의 입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이 없으면 하나님이 정말 안 좋은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이 없으면 정말 꾸역꾸역 교육받은 대로 밖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크고 두려운 광야쯤으로 여기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한 발짝 더 진보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이 소망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소망,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이 사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는 크고 두려운 광야를 벗어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안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신뢰할 하나님임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것에 눈을 뜰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각각 광야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인생의 광야에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광야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 인생에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광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